시간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잠시 들으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마음과 상황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또는 우리를 침노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세상의 불안과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희망과 용기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눌 때에 바울이 주님을 향하였던 그 뜨거운 마음과 주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였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유, 방언 해석, 예언, 축기 등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혹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에는 순위와 등급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떤 은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제가 어제 새벽에 전한 말씀처럼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만 가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은사 중 최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서 1등이 만약에 사랑이라면 2등은 과연 은사 중에 2등은 무엇이고 또한 꼴찌는 무엇일까요? 또한 은사의 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금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1의 은사였을 뿐 아니라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서 은사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은사 자체에 등급이나 순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의도와 목적으로 행해지느냐,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의 의도와 목적으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치를 발휘하고 올바른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의 의도와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단코 올바른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이 더 큰 은사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방언보다 예언을 더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사랑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방언이란 무엇이고 예언은 또 무엇이며, 또한 예언이 방언보다 더 가치 있다면 어떠한 면에서 그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누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 앞에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왜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방언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제가 성령이 정말로 막 충만해져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기도나 그 방언의 설교를 통해서 혹여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공회 앞에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거나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누군가 그것을 통하여서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들었지 누군가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의 의도나 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과연 모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바울이 5절에서 통역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방언은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만이 아니라 때로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에 의해서 통역되어져서 지체나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역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르는 식이라면 결단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의 의도나 목적이 실현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통역하기도 어려우며 통역된다 할지라도 제약이 많아서 극히 조심스럽게만 사용되어야 할 이런 방언의 은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분명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보다도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감사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약에 방언을 무시했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하여서 분명히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였고 내가 다른 어떠한 이들보다도 더 많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본 말씀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언이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이 말하는 자의 유익 또한 덕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하니
마치 방언은 이기적인 은사인 것처럼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방언은 말하는 자의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방언은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분명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분명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입니다. 또한 그 방언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 될 수 있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언에 대하여서 유의해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방언은 성령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택하신 자들에게만 나눠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구한다고 떼쓴다고 다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혀를 뒤집어 가면서 랄랄라 거린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은사라는 이름이 무방할 것입니다.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도 혀를 꼬아보라고 하고 랄랄라를 계속 하다 보면은 방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들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방언을 할 때까지 안찰한답시고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기도원에 끌려가서요. 그리고 맞다가 너무 맞아서 아파서 비슷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방법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교회와 또한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에게만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둘째, 방언은 결단코 믿음과 경건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만 방언을 주신다거나 방언하는 사람만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볼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그냥 한 가지로 그에게 주셨을 따름입니다. 방언 못한다고 믿음 없고 경건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도리어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깊이와 경건함을 교만히 자랑하려 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잠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언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명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계시적 예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조명적인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들을 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이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적 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계시적인 예언,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부어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말씀은 정말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 그쳐졌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66권의 성경으로 기록되어졌고 그 66권의 성경들은 그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이 그 안에 완전하게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굳이 성경 외적으로 성경에 더하여질, 하나라도 더하여질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라도 뺄 말씀을 더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은, 모든 계시적인 예언은 이미 66권의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적 예언은 이미 그쳤습니다. 끝났습니다. 누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위에 그 권위를 두는 말씀은 절대로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경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이단이고 반드시 거짓입니다. 성경 위에 둘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언을 한다면 그의 예언은 반드시 기록된 예언, 계시,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누군가 예언을 한다 하면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거나 성경과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 그 예언은 절대적으로 거짓입니다. 특별히 누군가 종말의 시간을 정확히 예언한다면 그는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마저도 신성을 따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조차도 인성을 따라서 그 때와 시간은 아버지밖에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시적 예언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서 그쳐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명적 예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 신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또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악을 떠나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가 매 순간 세상과 악에 침몰되지 않도록 구별되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조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조명적 예언 또한 철저히 점검받아야 합니다. 첫째, 만약 여러분의 중심에 교회 안팎에서 선한 일을 금하게 하거나 혹은 악한 일을 시도하게 하는 어떤 감동이나 음성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결단코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둘째, 만약 여러분에게 어떠한 조명하심이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이라면 그것은 결단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셋째,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체나 공동체의 약점이나 실수나 아픔을 보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들의 약점과 실수들을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덮어주며 보수하게 하기 위함이지 결단코 그 지체나 공동체에게 말하여서 지체를 낙심하게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고 함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유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품고 기도하는 것, 그를 위하여서 그의 약점과 실수를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보수하여 주고 안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것이 방언보다 예언이 나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사랑의 의도와 목적이 실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자기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피로만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은사들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는 우리가 애써서 받아내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우리가 대단한 것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일지라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1의 은사는 사랑이며
또한 모든 은사는 사랑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육적인 필요만을 구하기보다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다른 어떠한 목적, 또 다른 어떠한 의도로 인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의도와 목적으로 인하여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